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전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살아가던 시대는 확실한 인생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혹은 그 잘 알려져 있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인생이 보람있고 의미있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왜 그것을 답으로 여겼으며 어떻게 그것을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30년대 일본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중에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반도를 넘어 만주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당시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신문에 글을 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을 쓴 것으로 알려진 춘원 이광수 선생도 있습니다. 그는 1939년에 조선문인협회 회장으로 창씨개명을 주창하고 일제를 위한 학도병에 지원할 것을 많은 곳에서 연설하였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병으로 잠깐 풀려나게 되는데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동상으로 인해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이 쓴 무정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품만을 놓고 따진다면 분명히 이 소설은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갔다면 어떤 작품을 남겼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했습니다. 해방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왜 친일을 했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춘원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작은 꿈을 꾸게 되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자신의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런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저 또한 10월 전에 백신이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략 35년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는데요.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져서 70년이 되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3차에 걸쳐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요. 먼 이국 땅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70년이나 계속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체념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양떼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위로를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의 대부분은 성도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찾아가 위로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목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폐암을 투병 중이신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암에 걸려보니까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에게 했던 자신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병든 자가 병든 자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게 되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요즘도 명절 때만 되면 임진각 같은 곳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돌아가고 싶은 땅, 나의 생명의 터전, 바로 그곳이 고향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그 고향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피와 눈물과 땀방울을 짜내어 선지자는 외쳐야 합니다. 그 선지자가 외친 첫 번째 말씀은 종살이가 끝났고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긴 그런 죄입니다. 풍요를 약속하고 삶의 만족을 약속하는 다른 신들에 취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잊고 배교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마침내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과 매우 비슷한데요. 옛날 시골집에서 쌀이비를 들고 아침에 마당과 길을 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실지도 모르니 정성스럽게 마당을 쓸고 청소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집 청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을 잘 다니지 못하지만 예전에 신방을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1980년대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목사님이 집에 오신다고 해서 벽지를 뜯어서 새로 했다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괜히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싱크대까지 청소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집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데 그날이 바로 목사님이 신방 오기 전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청소하기 싫어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목사님 신방 안 와? 그래서 그 3절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사람에게는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은 올해 참빛교회 성구이기도 합니다.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에 참 부흥이 찾아오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택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선포했던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길을 예비하는 사람, 앞길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이야기했습니다. 곧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복음설에서 이사야 40장 5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은 두 가지의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이 사람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인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모든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갈급한 마음 그리고 답답한 마음, 빈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정도로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신 사건, 당신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시간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셨다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을 살아가라. 오직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희망이 없는 시대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만약 춘원 선생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제 마음속을 뱅뱅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지만 나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억압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실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은 그러한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삶의 상황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오늘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보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없는가를 저는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목회자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으로서 김진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1000번이 흔들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싸구려 솜사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실 것이고 먹이실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희망이 없는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희망이 꺼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쫄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길을 청소하는 한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 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절망과 어두움을 이겨내시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 고난의 가시밭길에 돌 하나를 치워내는 성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풀무불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오늘도 앙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